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임직 감사 예배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있습니다. 두시고 임직하시는 분은 11시까지 와주시고, 또 우리 봉사하실 분들은 12시, 1시 이렇게 오셔서 각 맡은 부분들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후배들 보시고 눈깔 사탕이 됐든 꽃 한 송이가 됐든 뭐래도 하나씩 쥐어줄 생각하시고 주머니 쌈짓돈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하실 분들께서 대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이번 주 토요일 임직감사 예배, 또 6월 한 달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믿음의 증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정동환 장로님, 나금자 전사님, 모세 아버지 어머니.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9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우리 증인들,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의 부모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모세의 부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애굽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바로가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럽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나면 강에 다 던져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아들이면 아들을 강에 던져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히브리 민족의 미래 자체를 끊으려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 공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하던 그 시절에 그 부부는 달랐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왕의 그 무시무시한 그 바로 왕의 권력에 듣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어떤 믿음이냐?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믿음이냐? 특별한 환상을 본 믿음이냐?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가? 아닙니다.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났는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았다 그럽니다. 자,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보았다부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눈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예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틀려먹었어, 끝났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집구석은 틀려먹었어, 믿음 없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은 될 거야, 믿음이 있는 자의 소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았을 때에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은 그 자녀들 세대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과연 모세를 보면 무엇을 봤다는 얘기인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아이.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와 똑같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요 단어랑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시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 토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주 만물을 보니까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 모세를 낳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들 모세를 바라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대목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자, 히브리서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스데반은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야 될 아이입니다. 법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을 판입니다. 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부모의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본 것을 모세의 부모도 똑같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을 이 아이에게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대단한 각오가 아닙니다.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쳐다보면 찡그려요, 웃어요? 연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웃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눈이 작아서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름답게 볼 겁니다. 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로 볼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본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끝났어. 자,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설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이다 이겁니다. 5월 마지막째 날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 훌륭해요. 한숨 나와요. 한숨 나올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 받아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숨 나와요? 안 나와요? 집안 식구 얘기 못 하겠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정이고 뭐고 혼자 살고 싶어. 근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날 닮아서 애가 시원찮아요. 공부를 못해요. 성격도 안 좋아. 얼굴도 못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은 뭐예요? 세상 눈으로 우주 만물을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 투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도둑놈 같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 사람을 말을 그렇게 못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 말 100%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겠어요. 새가족들 다음 주에 나올게요. 아예 안 나와요. 1년 만에 나오고서 나온다고는 또 안 나와요. 목사님들 기도할게요. 약속한다고 그래요. 안 지켜요. 못 믿겠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세상 보십시오. 누굴 믿습니까? 윤석열을 믿겠어요? 이재명을 믿겠어요? 황교안을 믿겠습니까? 다 못 믿을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보면 죄가 가득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인 믿음으로 봐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눈을 뚫고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뜨고서는 제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그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찡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 있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형편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형편없대. 그런데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세우신 분들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이분들 어떡하세요? 모세의 부모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들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이인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아이를 숨깁니다. 그 아이가 애기입니다. 계속 울어댑니다. 아기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나가면 걸려버리면 다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들킬까 봐 숨죽이면서 지루하고 무섭고 반복되는 그 시간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버틴 겁니다. 석 달이 여러분 짧은 것 같지만 깁니다. 하루 이틀 결단으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석 달입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달래면서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까딱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한 번의 결단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오늘을 지키는 반복된 순종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창한 게 어떻게 보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맨날 여러분 주일날 앉는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새벽 예배에 눈이 오든 비가 내든 얼굴이 어찌됐든 간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그게 그냥 믿음인 겁니다. 주방 봉사되면 그냥 토요일날 나와서 말없이 나와 하시는 분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 믿음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꾸역꾸역 새벽 예배 자리 지키고, 아파도 주일 강단 지키고, 성도님들 아프다 그러면 그냥 또 기도하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선거하는 거 보십시오. 일단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넘기고, 옷도 여러분들 예쁜 것 입고 좀 해야 좀 휘황찬란해야지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는 사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화려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붙들고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을까? 여러분, 절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티고 그냥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했는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가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실제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처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시편 5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장은 나를 자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부모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에 사람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돈이 다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돈이 다. 나이 먹으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1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뭐예요? 내 노후는 돈이 지켜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11조들 안 하시나?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작은 겁니다. 다니엘의 새 충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풀무불이 두려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불에 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화상 조금만 입어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풀무불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무섭지 않아서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그분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안 놀러 가세요? 날도 좋은데. 목사님, 돈이 없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놀러 다니죠. 왜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킬까요? 왜 주일은 싫을까요? 세상 사람들 주식해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생명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27절에서도 아들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들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들 모세도.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이것을 배치한 겁니다. 뭐냐?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언어,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자식에게까지 전수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본 그 눈이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왕의 권력을 이긴 것이 아들도 이겨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DNA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전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뻐서도 아닙니다. 남겨줄 유산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제 아이들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여기서 나오네. 딸을 낳았어요. 제 아이들이 두 녀석이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 엄마랑 지 아버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압니다. 지들 집 못 사준다는 것도 다 압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도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그럽니다. 힘들다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는 아빠 장난이 아니야. 너 아침마다 기도하니? 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요? 공부하는데 전쟁터랍니다. 하루하루 학교에서 학원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두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걸로 믿고 제가 기도로 밀어주고 있으니까 잘 살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만 아멘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 돈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월급 많이 주는 데는 무조건 회사 다녀야 됩니다.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벌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얼마나 신앙에 타협할 일이 많습니까? 부모가 세상의 권력과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것이 여러분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다 부모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 자식들을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요? 목사님 다 키웠어요. 뭘 다 키워요? 걱정이야. 한솥이지 않습니까? 한솥이잖아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여러분 눈을 편히 감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대로 그 자식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아이들을 모세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내 속에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뭐예요? 믿음이 세대를 타고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을 두려워하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왕을 거역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시각이 딸 유니게로 전수됐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의 눈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눈은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본 그대로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부모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도 아므람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그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그 부모를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전당에 그 부모의 이름을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석 달 동안 순종을 믿음의 전당 위에 새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 중에 세상에 보잘것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도 별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에덴교회 담임 목사 어떻게 왔다고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밤에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남들 안 볼 때 그냥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그 순종을 귀하게 여시고 기억하십니다. 화려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화려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고 이분은 참 믿음의 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표수천 마크가 자꾸만 새겨집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진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지 안 그럴지 점점 더 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버리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엄마는 맨날 돈만 좋아해. 자식들이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내 눈에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들은 사기치고 1년 살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걸 뭐 어떻게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만방의 세상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우들도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보았기에 석 달간 버텼고,
보았기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았기에 다음 세대가 같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들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눈 싹 씻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우들과 이 열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